그 미국의 어떤 얘기를 잠시 보니까 이 사람은 연쇄 살인, 특히 그 여자들을 골라서 연쇄 살인하는 그런 살인마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아마 그 사형 선고 앞서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 죽어서 아주 지옥에 그냥 밑바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마 믿음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진실로 어렵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렵지만, 그죠?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용서의 절차.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5절에 보면, 더욱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거든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형제라는 사람이 나한테 범법을 했다. 범법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 마음의 손실일지 아니면 물질의 손실일지 모르지만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나하고 그 형제하고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그렇게만 아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말고 그 형제한테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지. 잘못 인정하면 용서하고 본래대로 관계회복을 하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보면 내 형제를 얻었다. 형제를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찌 보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죄 사함을 통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용서의 절차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허물을 얘기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근데 그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절차가 이제 16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냐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이건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처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알만한 사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러면 두세 사람 되겠죠? 그냥 두 사람의 증언은 확실한 거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반드시 분명히 당신이 한 행동은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다. 네. 이게 이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실패하면 3단계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교회의 판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이때까지 가면 사실은 교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공표하는 거죠. 한마디로 법정에서 땅땅땅 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참 이교도나 세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절차를 가져라. 이게 용서의 절차입니다. 이게 교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 정관에다가 그래도 그렇게 써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정으로 가서 싸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목사가 잘못했고 또 장로가 잘못했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면 법정에 갈 필요도 없는 거라고. 1대1로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의 한계입니다. 21절 가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그분은 예수님이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용서를 이렇게 7번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보통 우리는 3-4번이라고 하잖아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그거 넘어가면 이제는 용서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7번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면 한마디로 무한 용서를 해줘라.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또 용서해줘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 안 하죠. 야, 네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니? 용서 못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라. 무한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어떠한 그릇이 돼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같다고 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경우라도 품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맞죠? 근데 주님은 무한 용서를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더 이상 살 인생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용서의 한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런 그 대속의 사랑,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 23절부터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말하는 천국은 말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으리라.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누가 왕인 나라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여기 보면 용서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고통을 당합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1달란트라는 것이 30kg 정도 됩니다. 1달란트 30kg. 3.3g이 한 돈이죠? 그러면 3kg면 몇 돈인 거예요? 1g이 1000g이 1k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kg쯤 되면 한 10돈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돈쯤 되는 거예요. 30kg면 몇 돈이에요? 10,000돈이지. 요즘에 금 시세가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돈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한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만 원 더 하죠. 근데 한 돈에 20만 원 한다 치자고. 그럼 10,000돈이면 얼마야? 아니 계산이 안 되는데. 한 돈이 20만 원인다. 그러면 10,000돈이면 20억? 20억쯤 하는 거죠? 계산 평상시 잘 하시는데 오늘은 잘 못하시네. 야, 너무 숫자가 많아. 날씨가 추워. 숫자가 많다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게 1달란트가 2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면 얼마예요? 도대체? 20억 곱하기 만하면 얼마예요? 계산했는데? 20조지? 네. 20조. 만만 하면 어디 조가 되니까 만화에 오면 20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생각보다 엄청나게 빚을 졌구나. 20조를 지을 정도면 이건 일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뭐 대기업이 빚을 질 때 20조 빚을 질 수 있겠구나. 이건 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빚을 계속 주는 것도 문제지, 사실. 아니, 빚 조금 졌을 때 빨리 갚아라 해야지. 빚을 막 20조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안 갚으라고 그냥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빚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라고 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주고 났는데, 길 가다가 결국은 또 자기한테 빚쟁이한테 빚진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빚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1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한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품삯 뭐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이 뭐 1억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통상 우리가 한 10만 원 좀 갚아주잖아요.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오면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한 1,000만 원 돼요. 그죠? 이것도 적진 않은 빚에.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아까 그 20조에 비하면 얼마쯤 되는 건가? 그 비율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100만 분의 1 단위가 뭡니까? 100만 분의 1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ppm이라고 합니다. 맞죠? 100만 분의 1.
parts per million. 그래서 ppm인데, 그러니까 200만 분의 1, 0.5 ppm 정도 되더라고. 자기가 줬던 빚에 비하면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빚이야. 그거를 친구한테 빌려줘 놓고서는 안 갚는다고 지금 뭐라고 합니다. 갚을게. 좀 제발 좀, 응? 좀 봐줘. 그러니까 너 네 말 못 믿어.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자기 감옥에다가. 그래서 힘을 잃는 친구지. 이건 결국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용서의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직접 하나님이 그걸 감당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형제를 용서한다? 그 얘기는 형제의 잘못을 내가 감당한다. 형제가 나한테 빚진 거 그거 내가 다 감당한다. 1000만 원이 됐건 1억이 됐건 내가 다 감당한다. 그게 용서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형제한테 용서해 줘야 될 그 몫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어느 수준이라고요? 100만 분의 1 ppm인데 그것도 반 0.5 ppm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에 내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입은 손실이 보상이 될까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더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형제보다 훨씬 더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유산 상속을 먼저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갖고서는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면서 얼굴을 비비고 어떻게 고생하면서 지냈느냐 울면서, 어찌 보면 울면서, 그죠?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큰아들이 있잖아. 큰아들은 왜 자기 동생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큰아들은 그 고생한 동생을,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동생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큰아들은 그런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했는데
그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그 죄를 사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형제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실천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영환 목사 같은 분이 굉장히 위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손영환 목사. 제주 사건 때인가요? 6.25 그때 당시 여순 사건 때네요. 여순 사건 때 반란군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 그 반란군을 처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손영원 목사가 그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고요. 손영원 목사가 이 사람 용서할 거니까 이 사람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탄원을 올려가지고 사형을 면하게 하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손영원 목사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나는 나한테 조금만 손에 끼친 사람도 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을 그런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손영원 목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나를 정죄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랑 아주 똑같은, 거의 똑같은 기도를 올린 집사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스테반.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용서를 표현할 단어가 뭘까? 거룩한 용서. 알고는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룩한 용서다. 그 용서하고 직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묶고 푸는 게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면 땅에서 서로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는 것이고 서로 용서를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9절.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냐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지켜야 되죠. 그죠? 용서는 안 해줍니다. 다른 사람 용서는 안 해줘. 그리고서 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안 해주신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 그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대목을 꼭 넣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이건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기도 응답하고 지켜야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왠지 모르게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무슨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상담을 치유 사역자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때 점검하는 사람이 혹시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처천지 원수로 여긴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눈물로 용서를 하고 나니까 아팠던 게 언제 아파서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용서는 기도 응답과 지켜야 된다.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